3월 30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여러 번역 성경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먼저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길르앗 땅 이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곳의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의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어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주시오. 엘리야는 여자가 내주는 아들을 받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가 묵고 있는 방 침상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100년 전 19세기를 살았던 오스트리아 사람 작곡가이면서 오르간 연주자 안톤 브루크너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모두 9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그중에 7번 교향곡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번째 이 브루크너가 작곡한 교향곡은 무려 연주 시간이 80분간 진행됩니다.
80분간 연주되는데 특이한 것은 80분 동안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악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48분쯤 지나 2악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악기 소리를 딱 듣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다가 쨍! 심벌즈 소리가 들립니다. 심벌즈가 단 한 번 딱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전혀 32분 동안 등장하지 않아요. 80분 동안 연주되는 교향곡에서 단 한 번 울려대는 악기. 누군가는 그러지요. 뭐 이게 없어도 안 되나? 그 심벌즈 연주자는 심벌즈라는 악기는 이게 뭐지? 80분 동안 단 한 번 쨍 하고 울리고 끝나버리는 것 없어도 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관점이나 효율성을 따지자면 참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향곡에서 필요 없는 악기는 없습니다. 모든 악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때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고 연주될 때 전체 교향곡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곡을 만들었던 원래 이 작곡가의 심상에 따라 악보에 악기가 언제 등장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분량에 따라 연주되어져야 될 것인지 또 그 악기가 생소리를 내야 되는지 소리를 죽여서 내야 되는지 심지어는 소리의 강약까지도 다 표기를 합니다. 누가요? 곡을 만든 사람의 스스로 떠오르는 영감과 심상에 따라 그 작곡가는 일일이 지정하고 표기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곡을 만들었던 자의 악보의 표기에 따라 그리고 그날 지휘하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반응하고 연주할 때 마침내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곡의 완성되는 거겠죠. 이 교향곡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창조 세계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물에는 우주 만물에는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별것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댈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이제 3월 말 4월이 되면 화려한 봄꽃돌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성을 지녀서 수많은 사람들이 꽃만 보면 이름을 다 알아줄 만한 그런 꽃들도 주목을 받는 꽃들도 있지요. 그런데 자세를 낮추고 풀숲을 헤쳐야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들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꽃, 그냥 들꽃, 그냥 꽃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꽃도 있게 마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졌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형상,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 우리 인간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그 형상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패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참 제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 잊어버린 상태에서 왜곡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같은 인생과 역사로 초대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형상적 삶으로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물론 우리와는 1차적으로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어 보일 줄 모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내용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효과를 드러내는 적용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형상은 원래 그 모습을 닮았으니까 보여주고 비슷하게 생겼고 닮았고 비추고 대표하고 대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에서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죄악을 조장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 이야기를 1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내용으로 주제를 살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죄 아래에서 부패하고 어두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압달라 15장 25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지요.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41년 동안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41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6명의 왕들이 등장했지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까지. 근데 6명은 하나같이 앞선 시대의 왕들의 악과 실패를 보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똑같이 심지어 더욱 심각하게 악행의 길을 걸어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지독하게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모방하기에 빠르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용어로서 지난주에 설교했더랬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소개되었던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역대 왕들보다 가장 악했다. 가장 못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립해서 여호와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대를 대변하는 일로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 이후의 신앙적 유물로 고스란히 보존되었던 여리고성을 건드리고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는 등 아합 시대의 백성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시대다라는 것을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시작합니다. 호련히 어디선가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죠. 이 엘리야란 이름이 너무 멋져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실제 본명이 아니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아 그가 가명으로 활동한 사람 아닐까라고 너무 어울리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명이면서 하나님이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일부러 찍어서 사용하기도 하겠지요. 물론 그의 중심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이름에 어울릴 만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의 아합 왕을 찾아가 자기 이름에 딱 어울리는 신앙 고백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1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 줄 아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아합 왕은 페니키아 민족의 맹주로 떠오른 시돈과 손을 잡았어요. 바알 숭배를 적극 장려하면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바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왕과 국가의 종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당신의 그 종교정책에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반국가적 공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왕을 찾아가 왕의 얼굴 앞에서 지금 이 말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 원주민들의 신앙을 기록한 신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전문 용어긴 한데 우가릿. 이 우가릿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마을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 땅 우가릿이란 마을에서 언젠가 한 150년 전에 이렇게 발굴 작업이 벌어졌는데 토판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우가릿 지역에서 발견됐으니까 우가릿 토판, 그 토판에 기록된 신화라고 해서 우가릿 신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토판을 해석을 해보니까 뭐냐? 이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가 우리 단군 신화처럼 상군 유사처럼 역사적 기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에 따르면 바알은 남자 신으로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그럼 구름을 타고 다닌다 이 말은 구름과 관련된 기상현상을 이 바알이 다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구름덩어리 크게 두 개가 꽝 부딪히면 뭐가 벌어지죠? 번개가 벌어지잖아요. 번개가 꽝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번개를 주관하고 내릴 수 있는 신. 번개가 멀리서 보면 불이니까 불과 번개를 주관한다. 그 다음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기압이 서로 다르면 그 사이에 바람이 불죠. 그래서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이 모든 기상현상을 주관하는 신이다 라고 알려지면서 농사를 짓던 시대니까 이 바알이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적절하게 번개를 치게 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풍요를 주관하는 우리의 주된 신, 주신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편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아래 전부 삼면은 다 광야길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원래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중순쯤에 첫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6개월씩 뚜렷하게 딱 구분되는 1년 날씨예요. 그럼 이들은 바알 신화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건기가 되면 바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죽었던 바알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일부 생명과 부활 사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가시나 토판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 바알을 주신으로 택하려고 했을까요? 왜 시돈 국가의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바알을 숨기고자 수입해서
사마리아에 그 신전을 지었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화를 바탕으로 북이스라엘에 어디에 집중하겠다? 경제적 흥왕에, 풍요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알 신화를 수입해서 바알 신을 주 국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1절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의 주특기가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비와 이슬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지적하며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참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와 이슬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한 방울도,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8장 1절이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몇 년이, 수년이 얼마나 가느냐? 3년째. 야고보서 5장 17절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 기상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공기 중에 물방울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이슬 한 방울 안 내릴까? 비가 안 내릴 수는 있지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슬이 아니 그렇게 낮에는 40도씩 50도씩 올라가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하루의 온도 차이에 당연히 이슬이 맺히는 건 상식이죠. 그런데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3년 동안.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17장 1절에서 그렇게 아합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비와 이슬이 내리기 명령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한 방울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가뭄이 지속된다면 바알은 무능한 신이고 거짓된 신으로 판정되겠지요. 율법은 신명기 28장 12절과 23절, 24절에 보면 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하게 비가 내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저주의 도구가 되어서 가뭄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지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발언을 쏟아내는 엘리야에 관한 정보가 오늘 17장 1절 너무 소극적이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지금부터 쭉 활약이 이어지는데 이 엘리야가 누군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고작해야 1절 길르앗의 디셉 사람 소개가 전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거주하는 디셉 사람 뭐 이 정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길르앗 땅에 있는 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출신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디셉은 창세기에 야곱과 유명한 어울리는 일화 중에 유명한 야복강가. 그 야복강 이것도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적절하게 준비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눈을 들어서 꼭 가봐야 될 여행지 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경의 땅은 꼭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튀르키예, 로마 이런 데는 코스를 잡아서 꼭 여러분이 분기별로 잘라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다음에 몇 년 동안 좀 돈 좀 생기면 튀르키예,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로마. 그리고 나면 좀 더 넉넉해지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넉넉해진 은퇴 이후에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것은 교회 역사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유럽 여행을 가는 겁니다. 루브르를 그냥 가지 마시고, 루브르가 프랑스의 왕궁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프랑스 최초의 세례를 줬던 방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죠. 그냥 가면 모릅니다. 그림 보기 바쁘고요. 모나리자 멀리서 보고 찍고 오기 바쁩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공부를 하고 가면
신앙이 다시 우리 속에 굉장한 감동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를 가이드로 써주십시오. 야복강, 창세기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하다가 그냥 새버렸는데요. 야복강 가보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뭐 이게 또랑가에 쓰레기가 즐비하고 요르단에 있거든요. 야복강이 요단강 동쪽이니까. 아이고 지으면 저 산 아래에 있는 또랑보다 더 비참해요. 물은 바짝 말렸고 그냥 라면 뽕다리, 과자 뽕다리 막 쓰레기가. 그 차에서 내려드린 가이드가 그럽니다. 요 야복강 사진 찍으세요. 얼마나 허망한지. 남강은 그게 비하면 진짜 태평양이고요. 이거 뭐 찌찌거리는 조그마한 그냥 이 개울가.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너무 초락이 그지없는, 안 봤으면 차라리 상상 속에서 더 아름다웠겠다 싶을 만한 상상이 확 깨어버리는 그 야복강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 디셉이라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강하게 주셔서 임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1절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목숨을 각오하고 일어나 왕궁인 사마리아로 건너왔고 주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보면 반왕정적이요 반국가적인 선언문을 지금 1절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는, 이 엘리야는 이렇게 정보가 없구나, 아버지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별 정보가 없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구약의 위대한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의 선구자가 되고, 말라기 4장 5절 이후를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안내하는, 구약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영화롭게 그 외모가 변한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갔을 때, 누가복음 9장 31절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난 두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의논하는데, 그 구원을 이야기할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그 두 인물이 한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겠지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별로 정보가 없는 것에 비해 성경이나 신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를 말끔하게 지워버리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사라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일절 지워버리고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열왕기서 저자의 글쓰기 형식이,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국의 영적인 상황이 절박하고 응급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 열왕기상 2절, 3절, 4절을 보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요단강 동쪽 그릿 시내에 숨으라, 그곳에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왜 이렇게 숨으라 피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엘리야도 이번 한 번만 1절에서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해야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형상이라는 말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인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부패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릿 시내,
그리시네. 이 단어만 떠오르면 젊을 때 청년 시절로 돌아가요. 제가 87년에 이 진주로 공부를 하러 와서 진주시 신안동에 위치한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더니 진주교대에서부터 밑에 신안 로타리 쪽으로 한 100m쯤 딱 떨어지니까 커피숍 이름이 그리시네예요. 1층은 두류서적. 이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에 있는 카페 이름이 요즘으로 치면 카페. 그때는 카페란 말도 낯설었던 커피숍 아니면 다방.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커피숍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그리시네 딱 적혀 있어요. 그 지하에 내려가는 그리시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겠죠. 너무 말이 예쁘잖아요. 그리시네. 그런데 몇 년 있다 영업이 안 돼 사라졌습니다. 아니, 참 말이 발음도 예뻐요. 그리시네. 어떻게 이 그리시네 이 지친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리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 대학생 초년 시절로 제 역사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시네에 대한 정보도 별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이 야복강이 위치한 곳 길르앗 땅 디셉 이곳 출신인 엘리야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그 지역 출신이니까 충분히 찾아갈 만한 장소였겠지요. 주목할 점은 까마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많은 새들 중에 하필이면 까마귀를 지정해서 이 선지자를 먹이실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육고기, 먹을 수 있는 조류, 먹을 수 있는 동물들 중에서 조류 중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지정한 새 중에 까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레위기에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필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최소 두 가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엘리야에게 도시락을 공급하거나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몰래 음식을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엘리야의 소재가 어떤 사람에게 알려지고 파악이된다 그러면 엘리야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그 사람도 아합 왕에게 추적을 받거나 같이 공경에 빠뜨릴 만한 사람이니까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왜 하필 까마귀지?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일에 복선 역할도 이 까마귀가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부정하다고 알려진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를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실 것이다.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음식을 공급한다. 이 까마귀가 인간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앞으로 엘리야가 만나고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사람이겠다. 그 정도의 복선을 안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요단 동쪽에 위치한 그리신으로 가서 살았는데요. 그곳에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까마귀들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딱 아침과 저녁으로 물고 오는 게 뭐냐?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과 고기를 물어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며칠이 아니에요. 제법 긴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와 이슬이 멈추어 언젠가는 마르게 되겠지만 눈앞에 흐르고 있는 그 근신의 물을 마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한 번도 아니고 그다음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빵과 고기를 물어오는 상황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조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특별한 일 아닙니까? 엘리야가 먹도록 비슷한 시간대에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해서 같은 장소로 딱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음식을 물고 온다.
이건 그냥 읽었던 앞뒤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까마귀는 잡식성 새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요. 왕성하게 먹습니다. 이게 교회당 나가셔서 이 청월리 올 때 오늘 꼭 까마귀 안 보셨어요? 진짜 많습니다, 이 까마귀. 그래 주로 이 까마귀가 먹는 게 이 조류학적인 특성을 보면 음식물 찌꺼기.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 갖다 놓으면 까마귀들이 쫙 옵니다. 이 음식물을 버려놓으면 몰려드는 것이 네 발 달린 거는 고양이, 그 다음 날라오는 거는 시커먼 까마귀, 그 다음 한 번씩 까치. 이 까마귀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동물의 썩은 시체, 사체를 주로 뜯어먹기 때문에 별명이 뭐야? 자연청소부입니다. 이 까마귀가 이 정도의 별명이 있을 이 텐데 엘리야에게 지금 빵과 고기를 물어온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엘리야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끗한 파리바게뜨 빵 이런 거 들고 올 거예요. 박스째 물고 오든지.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끗하고 신선한 고기를 전달했을 것이라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드론 배송, 드론으로 슉 날려보내가지고 음식을 공급하는 택배기사, 이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절벽 앞에 섰는데 누군가가 뜻하지 않았던 손길이 우리에게 훅 들어올 때 우리는 별명을 붙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까마귀구나. 여러분 살다가 까마귀 만나보셨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까마귀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본능을 거스르는. 원래 우리는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욕심 챙기고 우리 것밖에 모를 수 있는 까마귀 같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훅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는 우리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틀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까마귀 사역. 그러고 보니까 이 선교회 이런 까마귀 선교회 하나 지어도 되겠다, 그죠? 긍휼 사역을 위한 까마귀 선교회. 까마귀 선교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네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니까 영적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을 예언자, 열왕기서는 선지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어리석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관리자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 시내로 피신시키셔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빵과 고기를 먹게 함으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사역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무려 열왕기하 9장까지 열왕기 상하 한가운데 딱 배치되어져서 영적으로 패역했던 오므리 왕조를 대항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왕조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이 뭐냐? 아무리 시대의 조류가 강하고 급하고 왕 같은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기준은 이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도도한 물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죄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에 때로는 맞서야 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 내가 교인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 9절에서 엘리야가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그리 시내의 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수가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돌아보게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남쪽으로 한 13km쯤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지금 아합이 맹신하고 있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 속한 바로 그 땅이잖아요. 바알이 무능하다. 죄인들이 지어내었던 신화 속에 헛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추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 이 엘리야를 바로 그 땅 본고장으로 딱 들여보냅니다. 어울리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그와 같은 이 속담이 어울릴 만한 장면입니다. 게다가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를 찾기 위해 전국을 샅샅이 뒤지며 수소문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8장 4절과 10절에 보면 아합은 이후에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안이 아니라 차라리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이 시돈 땅으로 그냥 파견해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시내에서부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존재인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제때 맛있는 빵과 고기를 물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말씀을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10절,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구체적인 동선이 소개되지 않지만 요단강을 건너 지금 자기의 목숨과 안전을 노리는 아합의 이스라엘을 관통했거나 아니면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을 경유해서 시돈 땅으로 갔겠지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도 긴 거리인데 먼 거리인데 신실하게 여호와를 보호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딱 들었으니까 한 여자가 땔감을 줍고 있네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데 질문이 안 생기세요? 아니 이 여자가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과부를 통해 한 과부를 통해 남편이 없는 한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약속했는데 그 성문에 들어가니까 여자가 땔감을 줍고 있긴 있는데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한글 성경에는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안 들으세요? 저는 이게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 이 여자가? 물어봤나 가서 당신 과부입니까? 명함 주시오.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힌트가 나와요. 야곱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창세기 38장 14절에 야곱의 며느리 다말이 평상시에 옷을 뭐 입고 있었느냐? 과부가 착용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고대 세계의 그쪽 지역에서는 복장이 달랐던가 봐요. 과부가 입는 옷과 남편을 사별해서 죽었던 그 여인이 어느 기간 동안 아마 입고 있는 복장의 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식을 보고 입고 있는 의복을 보고 멀리서 봐도 금방 과부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울러 엘리야가 그녀에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물을 좀 주십시오. 물 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왜 부탁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과부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로 그 여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물을 한 그릇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나에게 음식을 주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이 여인이 낯선 이방인의 번거로울 수 있는 그 요청에 그냥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말없이 일어나 물을 가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돌아서서 물 가지러 가는 그녀를 다시 불러서
빵도 좀 달라고. 뭐라? 한꺼번에 말을 물과 빵 안 하고 물 달라. 그 다음 빵 달라. 느낌이 오죠?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신중한 거죠. 히브리 성경 원어를 직역하면 빵을 달라가 아니에요. 행위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지금 돌아가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힘든 일을 요청하는 거죠. 당연히 엘리야가 보호를 받으려면 물만 마시고는 살 수 없으니까 빵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물 달라고 한번 던져봤다가 반응을 하네? 그럼 저 여자가 하나님 약속했던 그 연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빵도 만들어서 가져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이고 신중하게 그녀를 검증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외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진짜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신중한 일일 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갑니다. 차근차근 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이건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열고 말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마도 엘리야의 복장, 엘리야의 말투를 딱 보니까 이건 시돈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돈과 달리 이스라엘은 바알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 여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알의 이름으로 말해봐야 당신 알아듣겠나?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땔감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이기 때문에 이 땔감을 구해서 불을 지르고 화덕을 피워서 마지막으로 반죽해가지고 빵 하나 만들고 나면 내 하나 남은 아들과 내가 그 한 조각씩 나누어 먹고 이제는 우리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무너뜨리고 페니케아 민족의 절대 강자로 부상한 이 시돈의 엣바알이란 이 왕이, 그 왕은 재물이 많고 부자고 권력이 막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생존을 걱정하는 절대 궁핍의 상황이잖아요. 이 그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 땅이 신봉하고 있는 풍요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바알의 허상, 이 바알의 무능력을 숨김없이 고발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빙 자료잖아요. 풍요가 어디 있냐요. 그러면 바알을 맹신하는 그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핍절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뻥인 거죠. 그냥 사람들이 묻어두고 있고 따라가는 그냥 신봉하는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엘리야가 주저할 만한데 13절 14절 엘리야의 요구가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재촉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빵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 다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빵을 그 다음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녀가 한 말은 아들과 내가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먼저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고 나면 그 다음 당신과 당신의 아들 먹을 것을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밀가루의 양, 기름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불가능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엘리야가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이렇게 덧붙여 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언했던 비와 이슬의 그 그침은 북이스라엘과 주변 지역까지 모두 적용되는 재앙이지요. 실제로 아합 왕의
시돈 땅의 왕과 결탁해서 바알 숭배를 시작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 바알을 섬기는 이 지역에 임하는 가뭄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시내가 말랐던 것처럼 바알을 신봉하는 시돈 땅에도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르밧의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첫 번째 요청을 했던 것처럼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는데 그 땅도 지금 가물기 시작하는데 물을 가지러 그녀가 일어서서 물을 가지러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료 인간을 향한 인간적인 호의,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어 먼저 가져오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두 번째 요구를 수용하고 수행하려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으로 분류할 때 고아, 그 다음 과부잖아요. 과부와 고아는 가장 연약한 계층들이었는데 이 안 그래도 연약한데 이 과부와 아들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먹거리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마지막 먹거리마저도 양보해야 될 만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 이 여자는 시돈 사람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오랜 신앙, 바알 숭배 그 대신에 지금 계속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태어나 믿어왔던 그 신앙을 버리고 낯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전향까지를 포함하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반응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15절, 16절 놀랍게도 그녀가 반응합니다. 집으로 갑니다. 엘리야의 요청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그녀와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먹었고 떨어지지 않은 거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처럼 항아리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가 엘리야의 요청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바알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겠지요. 너무 익숙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동안 자기를 포함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믿어왔던 바알인데 가뭄이 시작되고 있네. 그리고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궁핍한 상황에서 특별히 아들이 굶어 죽을 절대 결핍 앞에서 엄마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배를 꼴고 배고프다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알이 풍요를 책임진다며 이게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믿거나 말거나 저 남자가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가 정말 도와줄지 안 줄지 까짓거 뭐 이거 아니면 저건데 진짜 그런 막무가내식 생각이라도 들었겠지요. 이방의 객을 향한 인간적인 호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9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한 가부에게 명하여. 그게 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한 과부가 이런 고난, 시련, 결핍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거밖에 길이 없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피부로 느껴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절박한 상황일 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역사에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인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이 겪는 고난이나 시련, 결핍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신령한 끈이다 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우리 꿈동이들, 청소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붙어보라고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찾아와 주시라고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볼 만한 믿음의 결단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바알의 종로로 타던 연약한 인생에게 오늘 본문은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겁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 가지 사건만은 아닐 거예요. 사용하고 나면 다시 그 그릇에 밀가루가 있고 따라냈는데 또 기름이 생기고 우리의 한글에 아주 고유한 아름다운 말이 있죠. 화수분이라고. 아마 화수분처럼 계속 채워졌을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꾸 집 앞에 밀가루 갖다 놓고 떨어졌는데 또 병 한 병 갖다 놓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렁각 씨가 계속 갖다 놓던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집에 지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분명하지요. 이로써 바알이 풍요를 주관하는 시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결핍과 고통과 비참함을 풀어주시고 풍성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잖아요. 그 과부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경험하면서 누가 믿음이 또 자랄까요?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그 믿음이 상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 단락이 또 나와요. 17절부터 24절입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몰아붙인다는 느낌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빼도 박지도 못하게 꽁! 도장을 찍는 듯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7, 18절 엘리야가 거주하던 그 집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들었고 점점 심각해지더니 갑자기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뜸 엘리야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어째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느냐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을 찾아왔느냐 하면서 슬픔을 꾹꾹 짓누른 채 마치 따지듯이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펑펑 울어젖혔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엘리야 때문에 과부의 집은 오랜만에 아마 웃음꽃이 피어났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알 신앙 아래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만 맛본 신령한 평안이나 기쁨이 아마 며칠간, 몇 달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평안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아들의 죽음은 과부 엄마에겐 삶의 뿌리고 삶의 의미겠지요. 그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충격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녀의 말 속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 죄가 뭘로 추정됩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자기가 평생 태어나 지금까지 바알이 참신인 줄 알고 바알이 그렇게 풍요를 주관하는 줄 알고 믿어왔던 자기 인생 전체를 내걸고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숭배해왔던 그것을 죄라고 말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엘리야가 등장 이전까지 그 우상을 숨겼던 대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목숨을 지금에서야 빼앗아가는 신, 그러면 그 여호와는 이렇게 뒤끝이 장렬해가지고 뒤늦게라도 처벌하는 그 신이라면 사랑과 공의는 어디 있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슬픔과 이 억울함을 다 묻어낸 하소연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묻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녀는 하루아침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엄청난 슬픔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엘리야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상황이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엘리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죠. 비와 이슬이 다시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자기를 먹이겠다고 9절과 14절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먹거리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이런 슬픔의 일은 엄청난 난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할 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9절과 20절과 21절에서 이 아이를 받았단 말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해서 자기를 돕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지 물으며 아이의 몸에 3번 자기 몸을 포개었다가 다시 일어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은 민수기 특별히 6장 6, 7절에 보면 자기를 특별히 구별하는 나실인의 기간에는 부모의 시체, 가족의 시체라도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까마귀에 이어서 2번째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열왕기서에서 죽은 시체의 몸을 포개는 일은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똑같이 이렇게 함으로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 열왕기 상하에서 죽었던 시체에 자기 몸을 포개가지고 살려내는 이 장면은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되게 그 고대 세계의 집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층이 주방으로 써요. 주방으로 쓰면서 그다음 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가축이 있는 집은 가축우리를 집 밖에 따로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 1층에도 가축우리를 포함시켜요. 이거는 혹시 중국이나 오지에 올라가다 보면 성교지 방문하다 보면 이런 집 구조를 많이 봅니다. 1층에서 음식도 만들고 옆에 돼지도 있고 이렇게 같이 우리를 같이 겸합니다. 잠은 어디서 잘까요? 2층입니다. 2층에 가족들의 침실 공간이 나와요. 그 다음 3층에 해당하는 다락방이 있는데 이 다락방은 2층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바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 다락방에서는 주로 뭐냐? 곡식을 늘어서 말리거나 오랫동안 보관하는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놓는 그런 허들의 것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돼요. 엘리야가 어디에서 머물렀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 다락방에 머물렀겠지요. 지금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 다락방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함으로 드린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끝단락인데요.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가 엄마에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며 이 아들의 손을 엄마에게 안내하지요. 이 일로 그녀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성숙됩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입니다 라고 지금 경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사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2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이 일을 통해 이 여자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풍요를 주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막 싹을 틔워서 발아했다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오늘 이 본문 후반부의 사건은 여호와만이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참된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 넘어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영생의 신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화, 우가리 신화에서 바알은 기껏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날지언정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가 죽었다가 지가 살아날지언정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내는 이런 신화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았던 이 엄마는 바알의 허망함 반면 여호와의 권능을 제대로 비교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라는 것도 여호와의 사역자로 일하는 엘리야다.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경외감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믿음의 분명한 확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이었어요. 바알 신앙을 국교로 채택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바알 숭배의 땅의 한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권능자이심을 스스로 확증하시는 본문이에요. 그 위대하고 신령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만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러낼 형상을 동력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적인 지위를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본성을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9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 댁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와 교회가 죄 아래서 여전히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떠올릴 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의 이 연약하고 가장 고통하는 이 여인의 가정에 보냈을까 떠올린다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고통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해 우리의 눈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실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띄어가는 길이에요.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역사상 유례없는 산불이 경상권을 덮쳐뜨렸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퍼졌고 꺼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리산까지 들어오면서 낙엽이 흑계 이사에서 1m나 되는 부엽도 때문에 불씨가 거기서 파고 들어가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바람 부으니까 되살아난다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정치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양극으로 치달아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양심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시민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왔고 함께 만들었던 법 테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법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것을 완전히 짓밟는 이런 악한 행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울분을 터뜨리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하십시오. 1인 시위 합법입니다.
목에 글을 달고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의 울분을 토하는 것은 괜찮아요. 지켜야 될 질서와 평안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면서 너무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 원래 그래요. 미얀마에서 7.7의 강도 때문에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아마 집계가 안 나올 거예요. 다 낼 수 없을 거예요. 어제까지 집계가 1,00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더 될걸요? 그 미얀마 한가운데가 네피도라고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만달레이라고 하는 이 관광지인데 그쪽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라 이게 집계가 잘 안 나옵니다. 미얀마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가 없는가? 다행히 양고는 그 밑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그 교회, 사역하시는 교회, 제자들의 교회에 어떤 곳은 벽이 갈라져 가지고 손가락이 들락날락할 만큼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그곳은 엉망일 겁니다. 그 여파로 태국의 건물이 무너지고 그치요.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나 없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딱 한국 교회가 이 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냐고요? 소금 같지 않으니까. 소금 같지 않으니까. 기독교의 모임으로 회집을 하는데 왜 설교를 안 하고 선동자를 세우냐고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목사 중에 한 명으로 대단히 화가 나고 붕괴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을 일상에서 또 다 빼내와가지고 모아놓고 하는 짓이란 그 뭐 하는 거냐고. 차라리 목사를 떼고 기독교 이름을 떼고 그냥 단체 이름으로 하든지 말든지 뭐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분 저에게 요구합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저도 노선이 분명하지만 제가 찍은 국회의원 당선돼서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공산당만 찍거든요. 진보당만 찍고 공개합니다. 농민당 찍고 제 눈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해. 가장 고통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진주에서 나오면 그 사람 10%도 안 돼. 저는 찍어요 그 사람 끝까지. 제 생각은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절제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정중동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려지지 않아. 바뀌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어둠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쓰레기 죽는 데 지키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아침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등산다고 돌판구이를 예정하는데 산불조심 기간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좀 철저하면 어떻겠냐.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자. 그 비용 차라리 성금하자. 내가 그 극단적인 생각을 오늘 장로님들에게 던졌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 들어갈 것 좀 빼고 줄이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좀 돌려보는 어떨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 설교를 한 2번 했던 본문 중에 하나라 제게 참 이게 친분이 있고 아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줄였습니다. 3시간 설교를 1시간 안에 줄이려고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많이 줄인 거예요.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 엘리야가 왜 개인적인 정보를 다 줄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어둠으로 갇혀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와 같이 떠올리며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이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내가 선한가 의로운가 이게 진실된가.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지침을 안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언어 생활과 관련되는 말들이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말과 나오고 우리 육체를 지켜야 될 깨끗하고 건강한 윤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까짓것 우리 이름이 좀 안 드러나면 좀 어때요? 까짓것 내가 좀 이번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쓰시겠죠. 그 정도의 영적인 배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부르신 일에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참된 복락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형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시련에 갇혔을 때 터널 속에서도 신음하면서도 기도함으로 버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질문 들지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형상적 삶이겠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신음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환희의 순간이 옵니다. 기쁨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너무 까불거리지 말자고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까마귀가 되고 사르밧의 과부가 되어서 옆에 고통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짓이 흘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사주말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성찬 예식을 곧바로 진행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대적인 관점 때문에 화를 내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의 인류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혹시 떠오르는 범죄와 감사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권능이 오늘 힘있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제 3월을 보내고 4월을 우리가 맞을 때 주님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피워내는 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권능을 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우리와 능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들이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통하는 이웃들 향하여,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물을 지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바라보며 여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이 땅의 주민들, 우리의 세계의 이웃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은찬지식을 진행할 때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